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한 명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이의 이름은 질라였더라. 그리하여 아다는 야발을 낳았더라. 그는 천막들에 기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보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으니 그는 하퍼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었더라.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음악의 조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주 음악의 시조 루시퍼와 지구 음악의 시조 유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새마을 운동과 공업 입국으로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탈바꿈시킨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박찬호와 김연아가 각기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연속극 열풍이 한류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돌풍을 일으키고 그 뒤를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받쳐주었습니다. 동시에 영화계가 꿈틀거리고 특히 요즘은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강대국들이 오래도록 전쟁이 없는 바람에 방위 산업을 다 철폐해버리고 그냥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이렇게 해서 방위 산업이 거의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무기를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이 아주 사양 산업이 되었는데도 우리나라는 방위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포탄 숫자가 한 15,000발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근데 이제 미국이 그 많은 포탄들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이제 자기들 창고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축해 두었던 거, 그걸 우크라이나에 지금 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그 재고 상태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보고도 좀 보급을 해라, 뭐 공짜로 하진 않을 테니까 좀 보급해라, 뭐 이런 요청이 들어오기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죠.
이 작은 나라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구치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불과 70여년 전만 해도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화되고 배고픈 아이들이 미군들 뒤나 졸졸 따라다니는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했던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으니 정말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13년에 데뷔해서 국내외 신인상을 휩쓴 방탄소년단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의 보이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열풍을 일으키며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 등 세계 유수의 차트 정상에 올랐고 음반 판매량과 뮤직비디오 조회수, SNS 지수 등에서도 독보적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악가는 조국이 있어도 음악은 국경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방탄소년단은 한 주에 빌보드 핫 100 차트와 또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동시 정복한 최초의 그룹이며 통산 빌보드 206차례, 핫 106차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중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TV나 라디오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옮아가면서 음악과 유행의 전파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상업성과 유행성이 강한 한국의 K-팝이 점차 세계적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인 여러분은 K-팝과 대중문화의 열기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러한 현상들에서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사탄은 음악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은 한류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움켜잡으려 합니다. 바야흐로 대중문화와 음악을 동시에 손에 넣은 사탄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수십억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넣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음악의 시조 루시퍼와 지구음악의 시조 유발, 첫째,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음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단원으로 조직한 우주합창대였고 그 지휘자는 루시퍼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땅바닥까지 위축되었느냐?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또한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바로
여기에 나온 루시퍼의 교만이 그를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보는 것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루시퍼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교만이 그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도 찾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의 왕을 두고 한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완결성을 확정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보석과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여기에서 루시퍼는 티루스는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에서는 토로라고 나오죠. 그 티루스 왕이 토로 왕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루시퍼가 티루스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고,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완결성을 확정하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지혜의 충만, 완벽한 아름다움, 완결성을 확정하는 자라는 전대미문의 찬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지상에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주와 지구가 있기 전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있었으며 홍보석, 황옥, 다이아몬드, 녹주석, 호마노, 백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석류석, 금 등 온갖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어서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러면은 웬만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사장의 가슴을 장식하고 있었던 보석들의 집합체인 흉배를 떠올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희 작은 북들과 너희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루시퍼, 그는 창조되던 날에 너희 작은 북들과 너희 관악기들의 작품이 이미 예비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창조될 때 이미 출중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다는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어쨌든 루시퍼가 처음 창조될 때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창조된 시기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어느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그는 창조된 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제 아까 에덴 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지상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보다도 먼저 지상 에덴 동산의 원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하늘의 에덴 동산에 이제 그 루시퍼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마귀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거룩이었으므로 보좌 주변에 있었으며 보좌 아래에 있는 불의 돌들 가운데서 위아래로 날아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 최초에 있었던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위를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38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보는 것처럼 지구가 창조되던 날, 당시 막 창조된 지구는 그 아름다움의 극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기뻐 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최초의 음악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던 것이었습니다. 우주음악의 시조 루시퍼와 지구음악의 시조 유발, 둘째 지구음악의 시조는 유발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21절까지죠. 그런데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한 명의 이름은 아다였고 다른 이의 이름은 질라였더라. 그리하여 아다는 야발을 낳았더라. 그는 천막들에 기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보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으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역사상 이름이 알려진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는 카인의 현손은 4대 손을 현손이라고 하죠. 4대 손을 현손이라고 합니다. 그 카인의 현손 라멕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상에 뒤이어 나온 사람들은 야발, 유발, 투발 카인 등이었습니다. 질라가 낳은 아들이 투발 카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드는 재질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투발 카인이 만들었죠. 일부 다처주의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 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 5절.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최초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너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 두 사람은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이 원시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요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라멕은 처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내려온 사람이며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땅의 모든 나쁜 것들은 좋은 것들이 왜곡된 것이므로 최초의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어, 95편이 아니고 96편입니다. 96편 1절.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라. 또 이사야 42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42장 10절. 바다로 떠내려가는 너희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섬들과 그곳의 거주자들아, 주께 하나의 새 노래를 부르고 땅 끝에서부터 그의 찬송을 노래하라.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고 있는 그 위치에서 불의 돌들 위를 걸으면서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지휘하는 첫 번째 부르심에 순응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 역시 목소리를 높여서 창조주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유발은 그의 일부 다처주의에다 살인자이기도 한 아버지의 보조를 맞추어서 하퍼를 타고 당시 카인족의 예배를 위해 오르간을 연주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젊은 남녀들은 무도회를 열고 파티를 열고 사교 댄스와 댄스 파티 등을 열어서 몸을 흔들어 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주신 음악에 맞추어 자신들의 육체를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춤이 탱고, 지르박, 왈츠, 룸바로 변질되어 갔을 것입니다. 관악기도 현악기도 모두 육체를 즐겁게 하는데 동원되었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후 인간들은 리듬 감각의 필요성, 육체적 접촉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유익, 조화와 은총의 개발 등을 핑계로 즐기는 쪽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이전 문명은 폭탄이 수직으로 낙하하듯 곧장 지옥으로 날아가 꽂혔을 것입니다. 욥기 21장 12절에서 15절 찾겠습니다. 욥기 2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말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탬버린과 하퍼를 취하여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부를 누르며 자신들의 날들을 보내다가 한순간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리느니라. 저희에게서 떠나소서. 이는 저희가 당신의 길들을 아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그분을 섬겨야 하나이까? 또 만일 저희가 그분께 기도한다면 저희가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악한 인간의 심성이 그대로 드러난 말씀이죠. 특히 맨 마지막 절,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그분을 섬겨야 하나이까? 참으로 악한 현대인들의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믿노? 절기다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있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가장 위대한 죄인 댄스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킨 데 대한 모든 영광은 유발에게 돌아가고 말았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총평을 합니다. 다만 루시퍼는 자신의 타락 이후 인간들의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음악을 하는 유발을 줄곧 뒤에서 조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사주를 받은 유발이 음악의 조상이 된 이래로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주신 음악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악용됨으로써 타락의 극치에 이르러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찍었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음악은 창세기 15장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무렵에는 음악의 본래 목적이 회복되어 춤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15장 곧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고 춤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는 순수성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 33장에서 음악은 유발이 승리했던 제도 속으로 급격히 타락해 갑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댄서들이 옷을 벗고 아프리카 재즈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자기 손에 들었던 돌판을 깨뜨리기까지 합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의 시인인 다윗과 더불어 천상의 음악이 회복되고 춤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동원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춤을 추었잖아요. 왕국 시대가 끝나가면서 역사의 하향 곡선에 따라 음악은 다시금 타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음악이 최대의 기능을 발휘한 것은 다니엘 3장에서 불화평원에다 높이 60큐빗의 형상을 세운 후 6개의 악기를 동원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음악은 종교적 기능을 회복은 했지만 문제는 찬양받는 자가 13가지 면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네부카드네자르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137편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바빌론의 강가들에서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았으니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였을 때면 진정 우리는 울었도다. 바빌론 강병 버드나무 숲에서 탄식하는 하프 소리를 끝으로 음악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찬양이 들리기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데가 마가복음 14장 26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이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녀를 내버려 두라. 어찌하여 너희는 그녀를 곤란하게 하느냐. 이거 내가 기절을 잘못 찾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찬송 한 곡을 부른 후에 그들이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 속으로 들어갔더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음악이 한번 등장합니다. 유발이 음악의 조상이 된 이래 현재까지 음악의 역사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근대주의, 자연주의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내달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흔히 바하, 핸델, 하이든, 멘델스존, 모차르트로 대별되는 영적인 음악은 고전주의라고 불리고 베토벤, 슈만, 슈베르트, 바그너로 대표되는 혼적인 음악은 낭만주의라고 불리며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스트라우스, 드비시, 스트라빈스키 등의 음악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벤, 게슈인, 구더맨, 켄톤, 밀러, 도로시, 프레슬리, 비틀즈 등의 음악은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의 동물적 기능을 자극시키는 것들입니다. 최후의 단계에서 음악은 노아 홍수 전의 유발로 회귀해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주의가 그래도 가장 점잖은 음악이었고 베토벤 시대 이 낭만주의 음악이 그 혼적인 것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고 이 음악도 고전주의에서 점차 타락해가지고 그 유발 직전까지 그렇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배교한 라오디케아 교회의 음악은 바이블 빌립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는 사라져버렸고 아프리카식 드럼, 아프리카식 발성, 아프리카식 억양, 아프리카식 리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CCM들이 모두 그 동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 등 그 누구든지 소위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경건함을 뒤로하고 타락의 외길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로서 민족들 간에 서로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 음악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종교, 예술, 문화 등을 관현악처럼 그 혼연일체시켜서 아프리카식 음성을 흉내내면서
머지않아 나타날 짐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으로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하기에 모든 민족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이용할 것이고, 그 음악으로 자신을 경배하도록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마침내 그는 사람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으면서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고전적인 찬송가를 제외하고는 많은 기독교 음악들도 문제투성이이지요. 나는 그런데 직접 참가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참가해본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뭐 온갖 드럼이라든지 이런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뭐 나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궁작궁작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게 이제 소위 경배와 찬양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사가 건전하면 곡이 문제가 있고, 곡이 건전하다 싶으면 가사가 비성경적이기가 일쑤입니다. 따라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머물게 하라.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그리고 너희가 말로나 행실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 권면대로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을 좋아하고 즐겨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